이게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는데 고린도에 간 다음에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돌에마저도 기뻐하고 행복해했는데 철학으로 한번 섞어서 얘기했다가 복음을 한번 섞어서 얘기해봤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동역자를 붙여줘요. 하나님이 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동역자 붙이고 보거든요. 아굴라랑 그 브리스길라가 이제 만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에게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쫓겨 내려오다가 그 빌립보 지역은 로마 직할 지역이고 직할 지역에서 벗어난, 물론 식민지예요 여기도. 하지만 직할 지역에서 벗어난 그런 지역으로 나와서 첫 번째 지역이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쫓겨 내려온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는 거죠, 마침.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는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면서 여성을 앞에다 두거든요.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게 갱그리아의 베베 자매. 그래서 여성을 먼저 두는데 그건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고, 어쨌든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브리스길라가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렇게 보지는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바울이 이때 만났던 동역자고, 물론 바울의 엄청난 역할을, 많은 것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동역을 하게 하시고, 또 왜냐면은 지금 바울 입장에서 어떠냐면요, 디모데랑 실라를 두고 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동역자를 입고 혼자 있을 때 어떤 타격을 받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굵직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동역자를 주신 거죠. 당연히 디모데가, 신라가 5절에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합류를 해서 더 커져요.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법으로 더 크게 만든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내냐?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주눅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힘내라고 팡팡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었는데, 그거는 권력 앞에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거는 정말 포주의 역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포주의 역할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나쁜 놈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났고 아내까지 팔아먹어,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내도 보호해주고 부유하게 하셨어요. 왕창 파라오한테 선물을 받고 오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어 하면은 혼내는 게 아니라 주눅 들어갈까봐, 자식이니까 더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요만큼 잘하면 네가 이만큼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네가 꼴등을 해왔어? 얼마나 주눅 들었니? 가서 롯데월드 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어? 이러면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고 마음껏 죄져도 된다는 얘기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에서 당연히 또 나오는데,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건데, 부모를 떠나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좀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부모를 떠날 나이가 조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17살 정도 되면 결혼을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에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 지가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960살 정도 살거든요. 960살을 생각하고 17살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기 때예요, 아기 때. 그때 960살,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0년 동안 한두 명 낳는 게 아니라 막 수두룩하게 나요. 막 10,000명 막 이렇게 낳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정말 많이 낳는데, 유명했던 사람 한 명 한 명만 이름을 냈던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유명한 사람 한 명 한 명만 이름이 나서 예수님까지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유명한 사람 한 명 한 명만 이름이 나왔던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한 600살에 낳은 사람이고 400살에 낳은 사람이었던 거지. 원래 17부터 쭉 나요. 그러니까 17에 부모를 떠나기 때문에
그 17이면은 한 아버지가 한 400살, 500살, 물론 17살 때도 애를 낳을 수 있지만 한 400살, 500살 때 낳는 애들도 허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가 17살 될 때까지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완전히 의지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완전히 의지하고. 근데 얘가 17살이 돼가지고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하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 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딸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의지하는 존재를 서로 의지가 되겠어요? 17살, 17살짜리 애들이 다들 1000살인데 17살, 17살짜리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결혼했다고 의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때 네가 하나님을 찾아라 해요. 그래서 야곱이 부모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의지하라 그런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꿈에 나타났고. 잘하고 있을 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데 자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까? 자빠져 자는데 네, 나타난 거예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의지하라 그런 거죠. 그게 창세기인데 우리는 너무 율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하면 뭔가 하나님한테 혼나겠지. 근데 못했는데 뭔가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아 하나님 필요 없구나. 더 마음껏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일종의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내지 않고 도용자도 더 붙여주고 굵직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고 그들이 또 일하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맨날 바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바울과 실라는 성경 말씀만 얘기하다가 때로는 그냥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친구를 준 거죠. 그래서 어비 같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야, 너는 텐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그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걸 해준 거예요. 이게 텐트라는 게 작은 텐트가 아니라 왕의 텐트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들면 몇 년을 써요, 돈을. 바울이 같이 다닌 사람들의 비용을 바울이 혼자 다 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텐트 만드는 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바울의 아버지가 이 왕의 텐트를 만드는 자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 로마의 황제가 전쟁을 나갔는데 그 왕의 텐트를 만드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황제가 고맙다라고 그 바울의 아버지한테 시민권을 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다라고 봅니다. 일하는 거 똑같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목사님은 무조건 이제는 교회에서 돈을 받지 말고 자기의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걸로 갖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두 가지의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바울만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돈 버는 직업을 가졌었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싶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직업이 따로 있었던 건데 바울은 이게 텐트 만드는 것을 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같이 만나가지고 하니까 잘했죠 아마. 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 그러면은 이때 전쟁도 많지 않은데 로마가 거의 다 점령했는데 그러면은 왕의 텐트를 만드는 걸 계속 했겠느냐? 왕이 계속 불렀겠느냐? 로마에 안 가잖아요 바울이 잘. 그러면 나중에 죽으러 갈 때는 한번 가는데 그러면은 계속 이 텐트를 어디서 만들었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이해가 되죠? 내가 왕의 뭔가 물건을 만드는 자예요. 그럼 왕만 이것을 요구합니까? 아니죠. 야, 이거 왕한테 바쳐지는 거라며 내가 돈 마음껏 줄게 나한테도 한번 만들어줘.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장사가 된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나 가든지 장막 한번 만들면 몇 년을 쓰는 그런 돈을 만들고 그랬던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중에 자기네 집에서 그 교회를 차려요. 차렸다? 차린 게 아니 지금 장사 얘기를 계속하다가 죄송합니다. 요즘에 장사하는 분들하고 회사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단어가 교회를 차린 게 아니라 교회가 돼요 그 집이.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도 교회로 세웠다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요. 교회가 여러 개가 서요. 어쨌든 그 중에 한 교회도 이 사람들이 이제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